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추석에 우리 친구들 가족들이랑 즐겁게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잘 보냈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모두 각자 있는 자리에서 즐거움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연휴였기를 선생님이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사랑을 우리에게 속삭이고 계시는 주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열고 함께 찬양할 텐데, 사랑 이야기 기쁘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신나게 찬양할게요.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직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느낄 때나 느끼지 못할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친구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자격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오늘 감사해요 찬양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귀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사도신경송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오늘 놀라운 이야기, 예수님의 또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 쓰면 쓸수록 커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쓰면 쓸수록 작아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대답해 봅시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나죠? 비누나 지우개, 양초, 연필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줄어드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은 뭘까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이 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답이 금방 생각이 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잘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쓰면 쓸수록 커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느 날 제자들과 이제 배에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잔잔한 호수 위에서 배는 느긋하게 앞으로 나갔었어요. 예수님은 배 안쪽에서 잠을 청하셨고요. 그런데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불어오더니 호수에 사나운 파도가 생겼습니다. 휘몰아치는 바람이 그냥 물을 움직여서 엄청나게 큰 파도와 함께 배를 덮쳤어요. 배는 그냥 순식간에 물이 들어찼고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그냥 허둥지둥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배를 금방이라도 뒤집어 버릴 것처럼 큰 파도가 배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깊이 주무셨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아우성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곤히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눈을 떠서 자기를 급히 깨우는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의 옷과 머리가 아주 흠뻑 젖었어요. 또 얼굴에는 이게 왜 호수의 물인지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주 제자들은 얼굴을 그냥 팔수매로 계속 닦아내는 중이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일으켜 다른 제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같았어요. 그냥 웅크린 채 배의 이쪽 저쪽을 붙잡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사나운 파도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무서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여라.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바람도 파도도 거짓말처럼 금방 조용해졌어요. 제자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라 눈만 껌뻑껌뻑거렸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보신 것은 호수 위에 일어난 폭풍만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속에 생겨난 더 큰 폭풍을 보셨습니다. 그 폭풍이 뭘까요? 두려움의 폭풍, 믿음을 잃어버린 마음의 폭풍. 제자들의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예수님은 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믿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서 믿음을 찾아보니까 제자들의 믿음은 그 어디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찾았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폭풍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늘 비슷했습니다. 큰 문제도 딱히 없었죠. 믿음을 사용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숙제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마침내 그동안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냥 믿음을 사용해 볼 좋은 기회였는데 제자들은 믿음을 써보지도 못하게 된 거죠. 만약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께 배운 믿음이라는 거 지금 사용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사용하려고 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예수님처럼 눈앞의 폭풍을 멈추지는 못했어도 믿음을 이용해서 이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의 폭풍은 순식간에 멈출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자들 중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이 맨 처음에 냈던 문제 기억합니까?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건 뭔지 물어봤죠? 네, 그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사용하는 쪽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사랑의 마음을 쓰면 쓸수록 여러분의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감사의 마음을 쓰는 사람은 더욱더 감사할 일이 자꾸만 더 생겨나게 돼요. 믿음을 쓰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더해집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셔서 제자들의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배 안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루를 보내다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말씀 예수님의 질문을 기억합시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그리고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할 기회를 주세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사용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이야. 너의 믿음을 마음껏 사용해 보렴. 예수님이 여러분을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또 옆에서 도와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믿음을 쓰고 또 씁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계속 씁시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아마 마귀가 옆에서 쏙쏙쏙쏙쏙쏙 그렇게 마음의 두려움의 폭풍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때에 아니야! 내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자! 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리쳐서 마음속 폭풍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분 그리고 순식간에 모든 문제와 폭풍을 잠재우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늘 눈앞의 상황만 보고 두려워하는 쪽으로 마음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믿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린이 친구들 잘 지냈죠? 어떻게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나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 또 친척들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월 달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 이렇게 보내야 되나 참 아쉬운 마음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건강이죠. 네, 여러분들이 비록 아쉽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지만 아쉬운 마음은 있어도 또 빨리 이런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더욱더 열심히 기도 함께하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꼭 예배 드렸어요 라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문제집을 여러분들에게 좀 성경도 읽고 또 성경도 쓰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선생님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풀어야 할 숙제 아니에요, 여러분? 숙제 아닙니다. 은혜롭게 풀어야 할 문제집과 그리고 여러분 모두 다 또 즐거운 마음 함께 해야 되잖아요. 아주 작은 정성 어린 선물을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정확한 시간은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 11일 날 오후에 주일 오후에 드라이브스루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면은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확한 공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성경 문제집을 가지고 성경 문제를 풀면 잘 모르겠으면 부모님과 함께 풀도록 하고요. 성경 문제를 풀고 나면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들 그 문제를 다시 우리가 받도록 하겠어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잠언서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필사라고 하죠. 잠언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을 노트에다가 적어서 그것도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면 그거 열심히 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작은 또 수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이 일들에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더 하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또 이렇게 또 목사님은 벌써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만나는 건 아니죠. 마스크도 착용하고 손소독도 하고 우리가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안전하게 만날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선생님들과 또 목사님과 또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는 잠깐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승리하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빠이염.